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에스겔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지나서 이제 포로기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이제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잖아요. 2년 전에 우리가 이 책을 함께 읽을 때 그 대강 앞부분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그렇지만 그 2년 전 기억을 우리가 다 붙잡고 있을 재주가 없고 그때는 또 아주 더 어린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에스겔서 1장 그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경 성경책 그 에스겔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으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예, 특이하게 시작하죠. 맨 그 첫 마디가요. 이제 그 날짜를 밝혀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처음 받은 그 자기의 소명을 밝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제30년 4월 5일 그랬는데 이 제30년이 뭐의 30년인지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 예언자의 나이를 말하는 것인지 어느 왕의 연대를 말하는 것인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이 나이라면 이제 30살 되었다 그 말이겠는데요. 그런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그발강가, 그발강은 그 바벨론에 있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멀리 수천 킬로 떨어진 그 먼 곳으로 남의 나라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강가에 지금 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굉장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 제30년이 언제냐 하면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 4월 5일이다 그것입니다. 그 여호야긴 왕, 왜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긴이 있잖아요. 여호야김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왕 될 때 나이가 18밖에 안 됐어요. 고3입니까? 그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겨우 석 달 왕 노릇하고 그때는 이미 나라가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 석 달 된 왕을 그 어머니 뭐 신하들 백성들하고 그냥 줄줄이 잡아가서요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 그때가 언제냐면 사로잡힌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97년입니다. 이건 우리 연도를 알 수 있어요. 그래 사로잡힌 해가 597년이니까 나라 망하기 이제 11년 전 586년에 망했으면 11년 전쯤에 그때서부터 실제로 시드기야 왕 때 이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동생 이제 그 삼촌이 마지막 왕으로 그냥 이제 앉아서 한 11년인가 12년 이렇게 다스리다가 결국은 망했지만 그 전에 이미 바벨론의 세력 아래에 떨어져서 이제 왕을 잡아가고 그 삼촌을 대신 왕으로 세우고 남의 나라가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597년에 사로잡혀 가서 지금 여기 보면 그 나중에 우리가 그 지난번에 예레미야서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생각지도 못하던 굉장한 대접을 받잖아요. 왕의 상에서 늘 음식을 먹으면서 매달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희한한 대접을 받는 것으로 이 예레미야서가 첫 끝났잖아요. 그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18살에 포로가 되어서 자기 나이의 2배 되는 시간을
37년을 감옥에 있다가 50대 중반에 감옥에서 풀려서 이제 그 좋은 대접을 받다가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그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이니까 이게 그 597년에 사로잡혀서 이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힐 때 아마도 이 에스겔 예언자도 그때는 예언자가 아니었겠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 있었으면 제사장으로 노릇을 하였을 사람인데 이 성전이 다 이제 불타고 없어지는 때니까 제사장이고 뭐고 소용이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제사장 가문인 까닭에 아마 부모로부터 이제 너는 누구다, 그리고 원래 우리 집안은 뭐 하는 집안이다 하는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도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긴 왕의 제5년은 593년입니다. 주전 593년에 이제 여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22년 혹은 23년 동안 그 포로지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참고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볼 일인데 에스겔서 29장 17절을 보면 이제 제27년 정월 뭐 초하루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27년 1월 1일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 27년이 아마 이제 이 그 포로로 잡혀온 지 27년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다면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해서 27년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2년, 한 23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1번,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을 읽어보고 2장 1절부터 3장 11절을 읽고 한 2가지 정도로 대답을 해보라 그렇게 이제 드린 것인데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이잖아요. 원래 이 영광이라는 말, 이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말은 원래 뜻은요, 영광 그럼 뭐 생각하나요? 이거 어려운 말이죠. 영광이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영광 하면은 빛을 생각합니다. 그 광자가 왜 그 광명할 때 그 영화로운 광채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거 좋습니다. 빛을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카보드라는 말은 원래는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산같이 무거운 거.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거나 옮기거나 움직이거나 할 수 없는 거. 그런 걸 이제 원래 이 뜻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산 앞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그 건드리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그 묵직한 정도가 천근 만근이 넘는 무거운 것, 그 큰 것, 그런 것입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뭐 이걸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이 영광이라는 말은 두고두고 생각할 큰 단어가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말이 도대체 앞뒤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를 읽었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납니다. 그래 거기 보면 이제 그 영광이요. 그 성전이 보면은 우리 성전 모습 되게 알잖아요. 지성소, 성소가 있는 그 성막이 있고 그 앞에 뜰이 있는데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 그때는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었잖아요. 집이었잖아요. 그래 이제 성전에 문지방이 있는데 문지방으로 오다가
나중에는 동쪽 문, 거기가 성전에는 유일한 출입구가 동쪽에 있잖아요. 우리 그림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긴 네모로 그리면 오른쪽에 거기 성전의 유일한 출입구가 그 동쪽 해 뜨는 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 동문으로 이렇게 영광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원래는 이게 지성소에 이 그룹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보좌인데 하나님이 말하자면 지성소를 나오셔가지고 성소를 나오셔서 성전 문지방에 왔다가 이제 동쪽 문으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전은 빈집이 되는 거죠. 주인 없는 집이 되고 헛개비가 되는 거죠.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은 뭐 아무 그 뜻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집인데 여호와 집주인이 더 이상 나 여기는 못 살겠다 하고서 이제 문지방을 지나 이제 동쪽 문을 지나서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11장을 보면요, 그 1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뿐만 아니라 이 성읍, 그러면 성전이 있는 큰 성은 어느 성이에요? 이건 모를 수가 없지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의 동편에 산에 머물다가 이 예루살렘 성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은 원래 거룩한 성이었는데 하나님의 계심으로 해서 사실은 그 중앙에 성전이 있음으로 해서 거룩한 도시, 거룩한 성이었는데 이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제 빈 털털이 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떠났습니다. 왜 떠나셨나? 그걸 8장을 보면은 모를 수 없이 이렇게 잘 알 수 있습니다. 8장 전체를 보면 끔찍하잖아요. 성전에서 그 이스라엘 장로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백성의 대표고 가장 경건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온 백성이 성전에서 뭐 하나, 그런 장면들을 이제 아주 리얼하게 이 8장에 그려 놓았습니다. 우상을 섬긴다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우상을 섬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뭐 높은 산 있는 데마다, 큰 나무들 있는 데마다 이제 거기에 신당 같은 걸 차려놓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나라는 이거에 익숙한 나라인데요. 여러분 노거수라는 말 처음 들어봤죠? 늙은 큰 나무입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가끔 이제 우리 차를 타고 부모님과 함께 어디 여행을 갈 때 시골로 가면요, 마을들을 지나면은 야, 저 나무 멋지다 하는 그 나무들이,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걸 노거수라고 하거든요. 노거수. 그 큰 나무들, 옛날에 그런 나무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당산나무라고 그랬어요. 그게 거기서 그렇게 말하자면 그 마을의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 그 나무에 깃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함부로 하지 그 나무를 벤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옛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마다 이제 마을 입구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막 큰 아름드리 그 나무, 그래서 잎이 쫙 드리워진 그런 나무들을 보면 그 앞에 가면 좀 약간 신령스러운 기운도 느끼고, 와, 이 나무 이거 몇백 년 된 거야, 내가 보다 훨씬 오래 살았네 하면서 그 나무의 어떤 그 신령한 기운을 느끼고서 이제 섬기는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대대로 우상의 미신에 찌든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그런 나무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에 큰 나무들 밑에마다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런 우상의 제단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도
이제 그런 우상을 들여놓고 거기서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실 수가 없지요.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고 예루살렘 성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버림받았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1장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셨지만 어디에 나타나시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 나타나십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 바벨론 강가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거기 하나님 백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고 이제 그 말할 수 없이 부끄럽게 된 백성이지만,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그 포로지에 가서도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망했는데, 망하고 나서도 그 백성들의 마음은 그 망한 상태를 많이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 참 그 가슴이 아픈데, 그런 그 패역한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그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은 다른 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래 지금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있으나 마나한 그 헛것이 되었고, 이 여기 그발 강가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 왜 에스겔서 1장에 그 성전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네 생물 위에 올라타신, 그 바퀴 위에 올라타신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왜 보이는 것 같냐 하면,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요. 에스겔이. 그래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성전 예배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고요. 거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걸 전하라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예언자도 그렇지만 이런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때에 일한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그 어려운 난국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이사야가 당대의 사람들이 거의 듣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힘있게 전할 수 있었듯이, 또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얻어먹은 힘으로 그 끝까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었듯이, 이 에스겔 예언자도 이 초반부터 이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는 첫 순간부터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 이 우주에 빛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압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정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신으로 충실하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 1장에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는데, 에스겔서 40장 이후로 맨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것은 이 새롭게 이루어질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에스겔서는 마치거든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에스겔서는 마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도 이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맞는 계시를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이 그발 강가에 나타난 이유는 자기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느라고 그 바벨론으로 쫓아내시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떠나셨지만 그 백성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고 그러니까 믿으면 살 영생을 얻을 이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먼 곳으로 이 자기 백성 그 패역한 백성인 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내 버리시지 않고 자기 백성을 이런 식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영광 가운데 계시는 무거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거기 2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언자의 책무를 두 가지로 말한다면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죠. 3장 그 17절과 17절로 19절을 읽고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20절, 21절을 읽고 써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먼저 17절로 3장 17절로 19절 그거 한번 읽어보죠. 예은이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3장 17절부터 19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으로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게 잠깐만요. 내가 저기 그게 예, 좋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 거기 보면 인자야 그러시잖아요. 이 인자라는 말이 여러분 예수님의 성호 중에 하나지요. 사람의 아들이요. 그런데 여기에 인자는 예수님의 성호로 쓰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부르실 때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인자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에스겔서에 쏟아지면 한 90번쯤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이 90번도 더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인자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사람의 아들로 부르십니다. 아담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에돔하고 아담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이 땅 아다마라는 이 땅 흙과 이게 아주 그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 이 예언자를 가리켜서 원래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를 지어서 그래요. 원래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흙에서 만드셨지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거기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원래 재료는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로 영생하도록 원래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온 백성을 대표해서 흙으로 돌아갈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경우에는 거기 정관사가 딱 들어가요. Son of Man인데 사람의 아들인데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건 나중에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예전에 배운 거잖아요.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자기를 인자라고 하신 것은 다니엘서 말한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인자가 아니고 정말 흙에서 나와서 죄를 지어서 흙으로 돌아갈 그 사람의 아들, 이제 그런 사람의 아들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십니다. 파수꾼이 뭐 하나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 요즘에 단어로만 알지 뭐 느낌이 오나? 이게 일종의 경찰관인데요. 그냥 경찰이 아니라 망대 위에 성벽이 있으면요. 성벽이 왜 성벽은 높고 그 밑에 성벽 밑으로 내려와서 그 이제 땅에서 이제 성 안에 주민들이 사는 거잖아요. 성벽은 높은데 성벽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망대입니다. 망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이 파수꾼들이 올라가서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이렇게 그 가장 높은 곳에서 망루에서 적들이 오는 것을 이제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성 안에 들어있으면 1차적으로 보호를 받고 안전한데요. 이 성벽이 뚫리면 큰일 나는데 이 적병이 몰래 와가지고 밤에 와서 성벽을 타고 기어 올라와서 성문을 열어 제친다. 이러면은 그냥 적병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성은 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문이 뚫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보고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뭐 인편을 보내든지 나팔을 불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적이 온다, 야습이다, 이제 쳐들어온다 하고서 알리는 이제 그런 책무를 받은 사람이 파수꾼인데, 예언자, 이 에스겔 예언자가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할 일은 뭐예요? 야, 이제 적이 온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건 아주 친밀한 언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상대해서 그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뭐라 말씀해 주시면 그 말을 이 파수꾼은 잘 듣고서, 이 예언자는 듣고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받은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수꾼이 하는 일과 똑같아요. 적이 온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적이 온다고 알려준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죽고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적이 오면은 지금 뭐 하는 일이고 뭐고 다 그만두는 거잖아요. 이제 일단 그 뭘 하든지 그 밭에서 낮에 적이 쳐들어온다면 저기 멀리서 적의 그 말발굽 소리나 적들이 이렇게 오면, 그러면 이제 알려주면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한 대로 성벽 위에 올라가서 화살을 쏠 준비를 하든지 돌을 내려뜨릴 준비를 하든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 하던 일 계속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죽고 사는 일이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길이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적이 온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죽고 사는 길을 알려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7절로 19절에서는 악인에게, 그리고 20절부터 21절에서는 의인에게, 하나님 백성은 그러니까 둘로 나뉠 거 아니에요. 악인 아니면 의인이고 의인 아니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그 교회 안에도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의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악인이 있어요. 그런데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 예언자가 할 일은 그것이에요. 거기 악인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가령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악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죽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악인이 죽냐 하면 하나님이 그럼 죽이면 되지, 이런 말씀을 왜 하시나요?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 죽을 테니까 회개하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적이 온다 이러는 것처럼 야, 너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꼭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나는 뭐 죽겠구나,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 진짜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말씀은 다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는 사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살 길이거든요. 그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에게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들으면 그게 살 길이에요. 사실은 멸망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멸망하라는 경고를 듣고 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적이 온다 하는 파수꾼의 말을 들으면 아이고 오니 나는 할 수 없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대비하듯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느 악인에게 전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파수꾼 예언자에게. 그랬는데 이 예언자가 가서 말을 안 해, 이 악인에게. 왜냐하면 다른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당신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말 하고 싶습니까? 그런 말 하면 상대방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아이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가요? 엄청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 예언자가 반드시 망한다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항복해라, 이런 말 하니까 백성이 즐겨 들었습니까? 옥에 가두고 때리고 누가 너한테 그런 말 하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그런 말 안 했다 하면서 거짓 예언자들이 막 때리고 옥에 가두고 거기 막 어디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악인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요. 하기 싫은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말 하면은 무슨 대접을 받을 걸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리고 가서 말을 해봤더니 그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안 들으니까, 반발을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든지 어쨌든지 그 악인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걸 이 사람은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자기가 들었고 전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안 전하고, 왜냐하면 반발이 두렵거나 자기가 받을 그 대접, 악한 대접이 받고 싶지 않아서 그 악인에게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거 아닙니까? 자기 죄대로 죽는 거지요, 그 악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죄인의 목숨값, 피값이 목숨값 아니에요? 그 피값을 너에게서 그 예언자, 파수꾼 너에게서 내가 받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이게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피값에 책임을 진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자 되는 게 말하자면 뭐 기쁘거나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한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과 자기 생명을 맞바꿀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악인에게 죽으리라는 심판의 선고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전하는 말을 듣고서 그 악인이 회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갑자기 벌벌벌 떨면서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 엘리야 그 예언자가 아합이 아주 못된 일, 그 나봇을 죽였을 때 가서 너 그렇게 했으니 반드시 너 죽을 것이다 하고 왕인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전했더니 그 왕이 희한합니다. 그 진짜 나쁜 왕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큰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거든요. 일시적으로나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 예언자가 그 악인에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만 딱 전하고 마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듣고 악인이 회개할 경우에 그 악인은 살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대로 멸망할 것이지만 그럴 때에는 이 예언자가 아무 책임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말을 다 전했으니까, 들은 말씀을 다 전했으니까 예언자에게는 책임이 없고 악인은 자기 죄대로 죽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악인이 그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에게 복음을, 이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한 이 예언자도 큰 칭찬을 받겠습니다. 거꾸로 이제 20절, 21절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마저 읽어보지요. 채연이가 그 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예, 여기 보면 의인도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의인이라고 그 계속 잘 되나요? 안 그래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알게 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 죄 앞에 장사가 없고요. 그 끝까지 의롭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의롭게 사는 듯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위엄이 있으니까 어떤 죄인이든지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순종하는 동안에는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의인이라고 해요.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란 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의로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동안에 그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평생 그 순종을 유지하는 의인이 있냐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그 의인이라도요. 그 의롭게 살다가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값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을 잘하다가 불순종하면 그 순간에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되는 것이고 죄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고백하는 대로 어떤 작은 죄라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할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모든 죄는 죽을 죄입니다. 작은 죄가 따로 있고 큰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벌을 생각하면 아주 작은 죄도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래, 의인이라고 그래서 자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교회 잘 다녔다고 그래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의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서 이 사람이 깨우쳐서 그 범죄하지 않고 계속 의의 길로 가면 이 사람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반드시 살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으니까 그 의인의 길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 이 예언자도 당연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가 악인에게는 어떻게 하고 의인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의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 전 지역을 떠나
포로 상태로 부끄럽게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강가에서 임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사오며, 예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의인과 악인에게 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사옵니다. 저희는 다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사오니 그 말씀을 듣고 힘써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